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오늘 볼 것은 뭐로 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주실래요?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렇습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다시 한번 좀 더 넓혀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몇십 년 살아오셨는데요. 우리는 이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어느 곳에 소속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태어나면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에 소속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 오래전부터 그랬다 그래요. 산부인과 동기들이 있답니다. 그 동기 엄마들이 있고요. 그런 모임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야,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소속되어져 있고요. 아마 어떤 분들은 내가 소속된 곳을 꼽는다면 뭐 수없이 많은 곳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속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보았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첫 번째는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고요. 둘째는 편지. 편지였습니다. 세 번째는 질그릇인데 무슨 질그릇? 보배를 담은 질그릇. 그냥 질그릇 하면 별로 의미가 없어.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그 다음에 뭐였을까요? 성전. 새로운 피조물.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피조물 되어지고요. 그리고 성전 안에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고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지난주에 본 건가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 다른 말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일하는 자였지요. 일하는 자.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말, 과연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그리스도인 또는 크리스찬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때로는 뭐 성도라고 하는 말도 신자라고 하는 말도 하기도 하고 뭐 많은 용어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자,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이것은요,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 그 사람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어쩌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또는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과 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감 이러한 것 없이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어쩌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하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가르침, 그 교훈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적어도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3번 기록이 되어져요. 첫 번째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처음으로 기록되어지는데 어떻게 해서 기록되어지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와, 저 사람들은 어쩌면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저 사람들 보면 예수님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 와, 저 사람들 보면 꼭 예수님 같아.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거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칭함을 받았다고 말해요. 비로소 이제서야. 그리스도인 이것은 뭐냐?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말씀, 그 교훈을 삼아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세요. 너희는 7절 앞부분에 너희는 무엇만 본다 그래요? 외모만 보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모만 보는도다. 그래요. 사람은 처음으로 볼 때는 외모를 보지요. 아, 저 사람 저렇게 생겼구나. 때로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평가를 해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성격이 어떻겠구나. 그런 선입관을 갖기도 해. 겉모습을 보고 아, 어떤 옷을 입었구나. 사람은 그렇게 겉모습을 처음에 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볼 때에는 그런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 생명을 보았으면 참으로 좋겠어요. 물론 처음에는 눈으로 보여지지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 사람의 속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도 뭐 10길 물은 알아도 이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시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 사람의 속을 어느 정도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외형적인 조건 또는 신체적인 조건 또는 세상의 권위 또는 세상 사람의 그 눈에 보이는 그 어떤 능력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서 한 단계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리 한 가지 더 생각한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저 자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내 생각에다가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것, 판단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고귀한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외모만 보고 외형적인 어떤 것, 그의 가시적인 것, 그의 인간적 어떠함을 보고 그것에 의하여 판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오늘 주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내적 생명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예수님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적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외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기 자신을 증거해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 저 사람은 뭔가 느낌이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렇지 아니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구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보여지지요. 저희 집에는 늘 꽃이 있어요. 저희 거실에는. 제 딸아이가 꽃을 다루는 전문가다 보니까 일하다가 남는 거 가져오기도 하고 또 사오기도 하고 엄마가 좋아하는 꽃이지 그러고 사다 놓기도 하고 늘 그래요. 이 추운 겨울에도 저희 집에는 꽃이 활짝 피어져 있고 또 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것을 사진 찍어서 다른 사람에게 보내기도 해요. 그리고 간단한 멘트를 가끔 보냅니다. 꽃같이 아름다운 사람 되세요. 또 하나, 꽃같이 아름답게 보여집시다. 그런 멘트를 가끔 놔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꽃같이 아름답게 볼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 꽃 같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보여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어요. 거기에 말씀에 그러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요. 그렇지요. 가지가 부러져 가지고 땡가랑 부러져 가지고 땅에 떨어져 있으면 그 가지가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그 가지는 포도나무 뿌리에서부터 연결되어진 그 나무 기둥에 붙어 있어야 그것이 봄이 되어지면 새싹이 나고 여름 되면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열매만 생각하지 말고요.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맺을까? 뿌리에서부터 연결되어진 그 나무로 연결되는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 생명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 그래요.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넘치는 풍성한 삶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존중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소유권을 내려놓고,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고, 자기의 어떠함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에게 모든 주권을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말씀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똑같이 공관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이 같은 내용의 말씀을 읽는 중에 또 하나 제 눈에 현미경으로 확대하듯이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누가복음에는 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에는 단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날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인데, 누가복음에는 날마다 그렇게 해야 된대. 날마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야.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날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소유권을 내려놓고 내 주장을 포기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아멘. 날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의 삶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요. 또 재확인하고 모든 것을 볼 때마다 여기로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우리의 속생명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